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오늘 35절 말씀인데요. 24절. 자, 이제 아이성을 쳐서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인데 26절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니 33절.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젤레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족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네. 자, 여기 24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밑줄을 그으시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인다. 이제 사람들 이제 그 전쟁터에서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25절에도 보면 남녀 모두가 1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렇게 나왔죠. 진멸을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성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 단어인데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주님께 바치는 소유물이지만 평상시 때는 전쟁 때는 주님께 바친 탈취물, 탈취물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 성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랐고 여기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여기 불로 소멸시켰다. 이것은 완전히 불태웠다라는 것인데 여기 그 영원한 무더기라는 것이 폐허를 말합니다. 원어에는 폐허인데 아이라는 성, 아이의 의미가 또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자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아이 왕에게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죄송합니다. 구약에는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저주를 의미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큰 무더기를 쌓았다. 폐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리고 성도 다 죽었죠. 아이 성도 죽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운명,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 중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십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얼마나 이 죄인들을 싫어하는지, 죄를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멸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돌아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 99명보다도 훨씬 더 기뻐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우리 발들이 많은데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예쁘게 다니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도 나가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16명이 필리핀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또 8월 말에는 우리 미얀마로 가는데 저희 교회가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넌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혹시 없으시면 오늘 기도할 때 불신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큰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에발산이라는 것은 세금 근처에 있는 거예요. 세금과 베델 근처에 있는 산인데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번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속죄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속죄, 깨끗이 되어지는 것, 그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 이게 번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뭐냐면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와 서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며 서원의 제사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고요. 3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함께 모여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있는데 그 땅이 세금이란 땅입니다. 이 세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서원을 합니다. 여기 에발산은 저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에발산은 돌산이거든요. 근데 그리심산은 울창한 숲으로 되어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했고요. 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에발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3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책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값없이 의인들이 다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됐고요. 이미 의인이 되었고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마침이 되었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있고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우리는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얻어야 되고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리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삶 살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내게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답게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 그렇게 우리가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 다스리는데 은혜 가운데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미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을 다스리고요. 교만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은혜로 왕같이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지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저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왔고 은혜가 들어왔고 축복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의인답게 또 여러분들의 은혜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내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선하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권위에 순복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